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오나요? 오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옵니다. 유익이 없으면 사람은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유익과 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아시고 모든 천국 선물들을 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복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되느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의식주에 관한, 우리 본성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매출이 줄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큰일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3월 말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이제 세입자가 새로 계약을 해서 이 집을 빼줘야 돼요. 저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집 저 집을 다 동네 샅샅이 부동산 뒤져가면서 발품을 팔았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매물이 요즘 이상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괜찮은 매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매물 좀, 제 마음에 쏙 드는 매물 좀 딱 나와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빨리 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올 세입자를 위해서 짐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쪼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집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상태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기운으로, 본성적인 기운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운을 받아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고 간구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르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리지만 하나님 제가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바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첫 번째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건가? 주님의 이름을 흠없게 하라는 건가? 헷갈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하시며 라는 예배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네,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나에게 오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오늘 하루 구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음식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음식물 달라고, 뭘 먹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구절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아니라는 것점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오늘 나에게 양식을 달라. 이 양식이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식, 주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구절로 이해해야 맥락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도 좀 생뚱맞죠? 갑자기 용서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맥락상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그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집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아들, 딸,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세요.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매일 구하고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 긍휼히 여겨야 하는 불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 기초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포용이에요. 받아들임이에요.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고 편견도 갖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하겠다.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을 받아주겠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여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림으로 지금 주기도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도가 우리를 유혹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한 큐로 이어집니다.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맥락이 아주 명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하루 아버지로서, 주로서, 왕으로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인지 모르셨죠? 네, 맞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항상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여러분, 관계로서는 주지 않는데요. 친구 관계여서 주는 일은 없대요. 그런데 미친 듯이 졸라대면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라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졸라대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귀가 따갑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뭘 귀찮게 졸라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졸라대긴 졸라대되 무엇을 졸라대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 정말 잘 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찾을 때마다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뭘 두드려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자니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뭘 구하자니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런 혼돈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줄 것이다. 분명히 열릴 것이다.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맥락으로 주기도문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 구절이 또 해석이 되니까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이 도대체 뭘 구해야 됐던 건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구할 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늘 하루 주의 나라와 의를 미친 듯이 구할 때, 졸라대며 구할 때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더 좋은 부모님이신데 아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건 혹은 어려운 상황이건, 걱정이 없던 상황이건 혹은 걱정이 많은 상황이건, 상황과 상관없이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구하되 어떻게 구해라? 귀찮게 구해라. 하나님 귀찮아지게끔 구해라. 귀가 따갑도록 간구해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구해라.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을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미친 듯이 구해보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주옵소서. 주의 의를 주옵소서. 집에 와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나에게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